욥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잠깐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는 원로 목사님이 하셔서 원로 목사님은 히브리서를 하시고 저는 욥기를 통해서 가정에 대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교회에서는 가정 회복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주제가 가장의 회복, 아내들의 상처의 치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심지어는 고부간의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러한 세미나나 이러한 그 사경 활동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이미 한국 교회는 가정의 천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각 교회마다 앞다투어서 이런 것을 아니하는 교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학교를 마치면 그 집안이 성경적 가정관으로 그 이후부터 잘 꾸려나갑니까? 아버지 학교 갔다 온 단 몇 주 정도는 아버지가 거기서 감동을 받아왔으니까 설거지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원상복귀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교회가 어리석다는 뜻이요. 그런 것들을 계속 한다는 자체가 그 교회가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거듭난 자들에게, 어떻게 거듭난 자의 아버지가 그 집안에서 행패를 부릴 수 있으며 그 집안을 돌보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거듭난 아내가 그 남편을 그렇게 못살게 쥐잡듯이 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거듭나는 고부간이 그렇게 갈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임시 방편적으로라도 그런 것을 해야만 잠시라도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는 것 같고 아내는 아내가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합니다라고 하는 자체가 그 교회 목사가 거듭나지 않는 목사란 뜻이에요. 그 교회 자체의 목사가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어디 무슨 몇 교회 보니까 아버지 학교 무슨 고향 지부 센터 이런 데는 제 눈에는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그렇게 보여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복음을 모르는 그런 그냥 도덕적인 설교만 하는 목사입니다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듯이 자기 스스로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다음번에 이 동네에서 아버지 학교 한번 들어가려고 그래요. 일주일간 들어가서 아버지 학교 간사들을 아주 난감하게 만들어 두려고 저는 들어갈 작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고 보자.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삼성제일교회 담임 목사인데 가정이 파괴가 돼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 어떤 극적인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려고 그러면 나는 삼성제일교회 담임 목사인데 우리 가정은 파괴됐습니다. 그러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해 주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그 강사에 강의할 때마다 질문을 할 것이고
제가 한 두어 번 질문하면 간사의 입이 딱 막혀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동네에서 아버지 학교 하나만 꼭 들어가서 거기를 다 흐트러 버릴까 지금 싶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여야 우리 가정이 변한다는 자체를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얼마나 죄가 뿌리 깊게 있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 그럼 우린 육을 가지고 있고 육은 죄의 본성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도가 됐을지라도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죄성을 눌러놓지 않으면, 매주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을 누르지 않으면 이 속에 있는 죄는 또다시 좀비처럼 살아가지고 우리의 전 육체와 전 마음을 다 포위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 죄를 억눌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두 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죄성을 모르는 것이고요. 인간의 죄성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겁없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비록 거듭났다고 하여도라는 게 우리가 다 거듭났다는 말은 아니에요. 만약에 거듭났다고 하여도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머리박을 두들겨 맞아야만 정신을 차리는 존재들인 것이에요. 마지막 날 아버지 학교 마지막 날 아내들을 초청해가지고 아내의 발을 씻어주면서 다들 눈물바다가 된다고 그럽니다.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봐야 될 것인가, 특별히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보기로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는 보편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설명할 때는 그가 어떤 가문에서 자랐고, 그렇죠? 그가 또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데, 욥을 이야기할 때는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첫 번째 순전하고, 이게 뭐냐면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정직하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뜻이 뭡니까?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욥에 대한 설명 자체가 아주 하나님의 경외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런 것은 뭐냐면 온전히 악을 짓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욥도 인간이기 때문에 악을 짓고요. 그리고 욥기서 뒤에도 보면은 욥은 죄를 진 것에 대한 분명한 이 근거들이 있습니다. 욥기 13장 보겠습니다. 욥기 13장 22절부터 보니까요. 22절부터 그 일을 보면은요. 욥기 13장 22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건물을 따르시나이까. 이게 지금 무슨 뜻인가? 욥도 분명히 죄를 짓고 대적 속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욥도 당연히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리고 죄악 속에 있는 존재인데, 이 욥기서에 보면은 욥을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악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는 유통 경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통 경로는요, 악이 우리에게 먼저 정보를 줍니다. 이러이러한 악이 있어 정보를 주면은 그것이 내가 정서적으로 아주 기분 좋게 그 정서로 그걸 받아들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요번에 그 중국 가서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설명하면서요. 당신은 지금 이 수업을 듣는 걸 재밌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들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잘 이해를 못해서요. 그리고 재밌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 수업이 재밌게 되기 위해서 당신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제가 물었죠. 사실 그들은 제 수업을 듣기 위해서 준비한 건 없습니다. 그냥 기차 타고 왔을 뿐이죠. 그러나 그 수업이 재밌는데 그 재밌는 것은 불가항력적으로 나에게 온단 말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재밌어야지 의지로, 열심으로 내가 재밌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재미, 사랑, 은혜 이런 것은 불현듯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애써 말하면서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교회사가 재밌다기보다는 중요한 거죠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헬라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헬라어 잘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주시고 그 진리를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재미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 진리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죠. 이걸 역으로 또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죄에 대한 정보를 받고 그 정보가 여러분을 즐겁게 하면 그것은 곧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죄를 되새겨보고 죄를 묵상해보면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죄가 잉태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즉 죄는 잉태되는 존재예요. 잉태되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우리 뱃속에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잉태되면 어떻습니까?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잉태된 애는 출산되어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의 정보를 받고 그 죄가 기뻐지면은요, 그게 지금 잉태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순간을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면은요,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의 전 인격, 특별히 의지를 설득하고 말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그 죄를 오랫동안 묵상하다가 결국은 손과 발이 그 죄한테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죄가 우리 안을 들어오는 그런 루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에서 떠난다는 뜻이 뭐냐 그러면 죄가 정보가 내 머릿속에 들어올 때 그걸 빨리 차단하는 게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죄가 나를 차단하기 전에 나를 온 인격을 뒤집어 버릴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자주 죄가 정보가 내 머릿속에 들어올 때마다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젊은 사람들은 죄가 들어오는 것을 머리에 그대로 담아두고 그 죄를 이 속에서 잉태하고 또 잉태하고 아주 부활하고 부활시켜서 아주 극대화의 죄에 대한 기쁨으로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 행동은 결국 이 머릿속에서 극대화된 죄의 그 세력을 단지 내가 극대화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이 안 되는 겁니다. 행동은.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요, 죄가 행동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죄가 행동으로 나오기까지의 내 마음속에 작용을 우리의 큰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죄의 유통 과정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빨리빨리 차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들은 전부 다 내가 재밌는 거예요. 내가 재밌는 거기 때문에 이 죄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신방 기간의 주제가 자기 자신의 부인인데요. 자기 자신의 부인은 딱 하나예요. 죄를 거부하는 게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죄 죽임의 원리인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성도들이 악에서 떠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까? 잠언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요즘에 새로 오신 분들 한번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느낀 거 한번 봐보십시다. 우리 교회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간 교회가 로마 카톨릭 같다라는 걸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 사람이 우리 교회가 카톨릭 교회인 줄 왔다가 한 2, 3주 은혜 받고 간 사람도 있는데요. 건물도 약간 카톨릭스럽고 목사님도 약간 신부님 같고
또 하나 우리 교회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엄숙하다는 게 두 개 같은 뜻인데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가 가볍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가 아주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그냥 웃고 깔깔거리고 그 찬양도 가볍고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도 가볍고 뭐든지 가벼워요. 그럼 그렇게 가벼운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 마음속에 강력하게 피어나온 죄의 세력을 꺾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내 마음속에 죄의 세력은요,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고 있는데 아주 존재 자체가 가벼운 그 하나님이신 그 가볍게 하나님을 교회에서 설명해내니까 교회 분위기와 설교와 모든 찬양이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가볍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 다니면서 죄를 억제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면서도 사랑이 많다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한국 교회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에서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에서는요, 하나님은 경외로운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각 교회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자녀 교육에도 이어갑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전혀 성경적으로 자녀를 기르지 않고 있다는 게 명백합니다. 원래 계몽주의 이전에는 로마 카톨릭 신부들이 여러 가지 오류를 많이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근본적인 사상은 신 중심의 사상이었어요. 즉 우리 모든 인류 위에 신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계몽주의에서는 그 신의 자리에 이성이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신을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아들내미가 이 아빠를 제대로 설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명당하는 그 신이야말로 참된 신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증명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도록 나에게 설명을 해야 내가 그 하나님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속된 말로 인류의 버르장머리 없는 형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명해낼 수가 있는 그런 존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 정도는 나는 그 하나님 동의할 수 없어.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 이성에 맞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아르헨티나 가서 설교할 때 어떤 사람이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스마트폰은 그 학생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있는 거냐 제가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친구들과 만났을 때도 대화하는 중에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얼마나 버릇이 없는 문제인데 내가 윗 어른하고 대화할 때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얼마나 나쁜 짓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놓고 나서 스마트폰 보고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제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모든 성도는 긴장을 바짝 해가지고 부들부들 떠면서 제 설교를 보는데 그 학생은 끝까지 스마트폰 보고 있더라고요. 그 학생만큼. 여러분 예배드리는 태도가 이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배드릴 때 친구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하고 경외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러한 아주 젊은 사람들의 그런 못된 예배 형태는 왜 그런 것들을 각 교회에서는 각 목사님들은 제재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혼내지 아니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지 아니하는데 저는 그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바보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빌어서 돈 벌어 먹고 사는 목사 아닙니까? 월급 받아 먹으니까 오냐 해주고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롭게부터 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에 보면은 바로 욥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욥기 쓸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쉽고 지금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욥은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인데요. 욥기의 저작년들은 대략 족장 시대와 같습니다. 즉 창세기와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대가 욥기 시대예요. 욥의 시대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때 왜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속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죽일 것 같다라고 한 거예요. 즉 창세기 때도 아브라함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각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이고 의무이고 또한 권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내적인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내적인 자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여러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거 무엇입니까?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이 사람은 욥은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경외하시면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욥기 31장 한번 펴봅시다. 돈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욥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구나. 열심히 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욥은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기 3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눈과 약속했는데 처녀를 보지 않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자 지나가면 남자들 눈이 다 돌아갑니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돌아가요. 다. 유부남은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유부남은 더 먼저 돌아갑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기준은 뭡니까? 나는 결혼한 자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처녀는 안 돌아보겠다는 겁니다. 눈을 안 돌리겠다는 것이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돌아가서 처녀가 지나갈 때 눈을 돌리지 않는 훈련 한번 해보십시오. 의외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거예요. 욥처럼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 거야. 금방 느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눈을 얼마나 쉽게 돌렸고 그 눈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름다운 몸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다운 자매를 창조하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눈을 돌리는 이유가 뭐였고요? 마음속에 음욕이 들어가기 때문에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스스로가 절제하고 재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그저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은혜가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나름대로의 법칙과 나의 삶의 다짐이 있어야지만 경외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자녀가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욥기 1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보십시오. 욥의 경외심은요, 하나님도 인정하는 경외심입니다. 그럼 욥의 경외심, 욥의 거룩함을 하나님조차도 인정한다 그러면 그 아들과 그 아내는 당연히 인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요번에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 우리가 한동안 선교사 그러면 우리나라 선교사가 많이 간 지역이 있어요. 그게 필리핀,
중국입니다. 한 10년 전에 선교사 그러면 열의 7, 8명은 필리핀 아니면 중국이었어요. 필리핀은 영어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한국인들은 뭐 중국어나 뭐 캄보디아 말이나 태국 말보다는 영어가 그래도 훨씬 쉽잖아요. 배웠으니까. 바디랭귀지를 해도 영어가 되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중국인 목사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일주일 내내 한마디도 못합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헬로우도 여러분 중국어로 헬로우가 뭔지 아십니까? 안녕하세요가 뭔지 아세요? 언뜻 떠오르지 않죠? 니하오예요. 니하오. 딱 만나면 니하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해요. 밥 주면 쉐쉐 밥 주면 쉐쉐하고 니하오 그 두 마디 하고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런데 영어는 그래도 떠듬떠듬이라도 바디랭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을 많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은 워낙에 대국이니까 많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중국에 가면요. 선교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다 빠져버렸어요. 그 선교사들이 주로 가 있는 데가 미얀마나 캄보디아로 많이 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선교사들이 거기 가가지고 무슨 자기의 영웅 심리에 따라 대규모 집회를 만들고요. 대규모 집회를 만들고 중국인들 모여라 한 다음에 막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그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중국 공산당을 한마디라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없고 특별히 기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그 선교사들이 그렇게 한 번씩 와서 난리를 치고 자기는 영웅 심리에 한 번씩 하고 가죠. 그럼 거기에 있던 장기 선교사들은 비자를 더 이상 연장시켜주지 않는으로 추방당합니다. 거의 다 추방당해가지고 한국에서 비전 트리빈이 단기 선교지 와가지고 뻑적지근하게 한번 해가지고 다 돌아가면요. 중국의 선교사가 남아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교회들도 고통을 당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제발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인격이나 좀 다듬고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자신들의 인격이나 좀 돌아보고 여기 와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저 와가지고 자신들의 멋진 모습. 나는 이렇게 공산 치하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자부심. 이거 한번 쫙 하고 그냥 중국 교회는 폭탄 던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한국 목사님들 성교도 좋은데 좀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인격이 좀 돼서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인격이 와서. 지금은 한국 교회 완전히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중국 목사님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나를 변화시켜서 나의 성품 자체가 벌써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에게 또는 우리 자녀에게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이 소리를 들어야죠. 이 소리를. 그저 밖에 나가서는 그냥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집에 가서는 그 스트레스를 집에다가 풀어버리고 많은 교회 목사님 자녀들이 왜 목회를 안 한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이중성을 너무 신랄하게 보거든요. 그 집안에서. 왜냐 그러면은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화를 내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여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한테 스트레스 받은 걸 집에서 밥 먹다가 수저 두들기면서 자녀하고 아내한테 풀어요. 그것을 그냥 푸는 게 아니고 자녀가 잘못하면 그걸 참아내지 못합니다. 왜? 이미 찾는 한도가 이미 머리까지 찼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수저 두들기면서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던 자녀와 그것을 보고 있던 아내들은 믿음이 다 떠나가는 것이죠. 저 남자가 교회에서는 저렇게 참고 저렇게 인자하는데 집에만 오면은 참아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도 사람인지라 그 스트레스 풀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풀어요, 스트레스를. 저는 제가 아버지 밑에서 목회하는 것 중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대한 스트레스를 집에 가지고 오면 안 되겠구나.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확실하게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스트레스를 교회에서 받아도 그걸 탁 교회에서 풀고 나에게 스트레스 준 사람에게 풀어버리지. 다른 제 3자에게 가서 한강에서 어서 뺨 맞고 한강에서 뺨 때리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하기로 저는 서운하고 목회한 거예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나는 그 사람에게 스트레스 주겠다.
왜?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상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어릴 때부터 그 목회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겠냐고 먹겠냐고요. 수많은 과거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한 번도 화를 내지 못하고 그냥 쓰러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 목사들 그렇게 괴롭히면 안 되고요. 목사들은 집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밖에서 참고, 밖에서 천사 같고, 밖에서 인내하다가 그걸 집안에서 터뜨리면 그거만큼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고 엄마, 아빠가 안수집사고 엄마, 아빠가 교인인데 교회 가서는 그렇게 천사 같은데 집에 가서는 소리 지르고 집에 와서 남편 바가지 긁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막 소리 지르고 여러분 그렇게 안 하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차라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본성을 보이십시오. 차라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나쁜 것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집안에서는 정말 경외한 자가 되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맥체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경건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나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가 이걸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삼성제일교회에서 제일 경건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삼성제일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두 번째가 하면 서러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표는 우리 자녀에게 엄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되죠. 선교지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열정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인격이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아예 애시당초 선교사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 부부관계가 왜 문제가 발생합니까? 부부관계는요, 제가 요번에 중국 가서 한 가지 마음에 제가 든 게 있으냐면 마지막 오는데 중국 보편적인 중상층 가정에서 하룻밤 자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 음식 대접하는데 야, 이 남편이 참 자상하게 아내를 대하더라고요. 자상하게. 그냥 이 자상함이, 아내에 대한 자상함이 묻어나, 야, 속으로 한국 사람보다 못하지 않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주 자상하게 그 집안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부관계할 때 왜 문제가 발생되냐? 그건 변화되지 못한 탓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도 그 부부싸움의 패턴은 일률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아마 이제 여기서도 이제 신혼부부가 있을 것이고, 이제 결혼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결혼을 이제 해서 몇십 년이 지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싸움 패턴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둘이서 딱 싸웁니다. 싸우면은 그 마음을 풀지 않고 그냥 묻어둡니다. 묻어두면 시간이 일주일 지나면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어색하니까 그냥 풀어요. 그리고 이제 없던 일로 다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부싸움 해보면 알겠지만 20년 전 이야기를 꺼냅니다. 주로 아내들이 꺼내죠. 당신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던 거, 그때부터 20년 전까지 훑어 지나갑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그 얘기를 꺼낼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패턴은 유사일에 항상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무조건 그렇게 할 거예요. 뭐 안 봐도 뻔합니다. 옛날 얘기 꺼내면, 서운한 얘기 꺼내면 남편이 꺼내든지 아내가 꺼낼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그걸로 울거먹을 거야? 이렇게 이제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패러다임을 바꿔보십시오. 예수님처럼 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형상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내가 20년 전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그때 자네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걸 아직까지도 마음에 두고 있나?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그리고 자녀들은 맨날 잔소리 똑같아. 왜 잔소리 똑같습니까? 그놈의 자녀가 안 바뀌니까 똑같은 잔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머니한테 죄송합니다, 어머니.
내가 왜 이렇게 못나서 왜 이렇게 마음이 강박하여 하나도 안 바뀌니요?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안 바뀌십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될 문제들을 언제까지 꺼낼 거야? 응? 왜 잔소리해? 이러면서 전혀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아요. 전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처럼 부부생활 하시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동창회를 갔습니다. 동창회 갔더니 오랜만에 동창회 갔더니 사람들이 술 한잔 먹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뭐라고 합니까, 그분들이? 야, 이 갑돌이 이거 학창 시절이랑 똑같네? 야, 역시 사람은 안 변해. 그거 우리한테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리예요. 여러분 학창 시절 얼마나 망나니처럼 살았습니까? 근데 오랜만에 20년 전, 30년 전 동창 보니까 똑같아졌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하나도. 그럼 거기서 술잔 앞에서 엉엉 울어야죠. 내가 아직도 변하지 않았나 보다. 내가 아직도 변하지 않았나 보다. 동창회 가서 여러분이 들어야 할 게 뭡니까? 이거 변했어, 이거. 어? 야, 천상 기독교인이네. 야, 걸어다니는 예수님이네. 이런 소리 들어야지. 야, 얘네 하나도 안 변했네. 만약에 제가 동창회 갔는데, 야, 명색이 목사인데도 똑같네, 우리랑. 그럼 차라리 저 목사 사표 내고 말아야죠. 부끄러우니까. 제가 동창회 가면 안 갑니다. 왜? 제 옆에서 애들이 술도 잘 못 먹으니까. 왜? 너무나 부처니같이 경건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어릴 때 개구장이었던 정대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걔네들 술 먹고 있을 때 저는 파전 먹고 있다가 시간 좀 지나면 술 한잔 하면 다 저한테 옵니다. 왜? 인생 상담하려고. 아마 이 친구는 이렇게 경건한 거 보니까 뭔가 기쁨을 갖고 있나 보다라고 술 한잔 먹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는 얼마나 개구장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동창회 가면 제가 다 변했다는 거예요. 저 때문에 분위기가 깨져서 제가 안 가는 겁니다. 저 때문에. 근데 여러분 동창회 갔는데 얘 똑같네? 야, 나이만 먹었지 똑같네? 그럼 여러분 술잔 앞에서 통성으로 회개하고 오셔야죠. 통성으로 회개하고. 사람이 변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있다. 내 안에 진짜 성령이 있다. 이렇게 아시려면요. 여러분 성품이 변화되는지를 보십시오. 성품 변화되지 않고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해보세요. 그게 가증스러운 인간이지. 그게 무슨 성령의 인간입니까? 이삭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냐면요. 그 야곱의 입에서 이삭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러면 야곱이 20년 동안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였다가 되돌아오는데 라반이 뒤쫓아와서 너가 왜 내게 말하지 않고 갔냐? 내게 말하고 갔으면 잔치를 배설해서 보냈을 텐데 내가 너에게 서운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야곱도 당신은 나에게 약속을 어겼고 품꾼을 10번이나 바꾼 것을 기억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 야곱의 머릿속에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언제? 20년 전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 못해도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거 한 소리만 들으면요. 여러분 인생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거예요. 요즘에 보십시오. 자녀가 짜증을 내죠. 짜증을 내면 어때요? 제가 그 기독교 가정관을 분명히 기준 잡아줬잖아요. 어릴 때 아이들을 잡아야 됩니다. 어릴 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릴 때 잡아야 되는데 아무 때나 아이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라도 아이가 전면적으로 부모를 대항할 때는 때려야 됩니다.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때를 쓰면서 엄마 아빠한테 대항하면서 이렇게 막 그 아이의 그 분노가 있거든요. 그럴 때 무조건 아이를 때려야 됩니다. 아이가 잘못한 것을 다 때리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부모에게 대항할 때는 때려야 됩니다. 그때는 아이가 맞아도 아이가 충분히 인식합니다. 자기가 맞을 만하다는 것을. 그런데 아이가 지나면 가급적인 때리지 마시고 말로 해야 됩니다. 말로. 근데 우리나라는 애기 때는 쭉쭉쭉 빨고 있다가 애가 청소년 되면 그때부터 때려요. 그러니까 모든 걸 반대로만 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청소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에서 고학년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가 짜증을 내면
부모가 화를 내지 말고, 얘야,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그래도 아이가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아이 마음속에요. 어릴 때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죄인 것을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짜증을 낼 때 그냥 부모도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새끼야 목사님 말씀 들어오니까 때리라 그랬는데 잘됐다 이때가 맞을 때다 하면서 막 그때 청소년 돼가지고 때리지 말고 그때는 계속 좋은 말로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야. 우리 딸에게 그랬습니다. 딸아, 너는 잘 성장해서 좋은 아내가 되라. 좋은 남편이 만나 좋은 아내가 되라. 그러니까 싫어요. 여자도 인생이 있는데 어디서 정교조한테 듣고 왔는지 얘가 이렇게 이상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딸아, 여자는 좋은 남편 만나는 게 제일 복 받는 거다. 그리고 그 좋은 남편을 잘 섬길 때 가장 기쁨이 있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공부하지 말라, 사회에서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두 번째 순위고 첫 번째 순은 남편을 잘 봉양하는 게 아내의 첫 번째 임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경이 그렇게 썼다. 우리 딸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내가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는 집안에서 남편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그렇게 커나가는 게 제일 행복한 거다. 그럴 때 대항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길 원한다. 그럼 말을 안 해요. 왜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워왔으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여기에서 동의해야 되고 거기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는 아이를 어떻게 키웁니까? 학원 보내죠. 학교 보내죠. 그러나 물어볼게요. 진짜 학교에서 제대로 된 아이를 인성을 양육해 냅니까? 여러분 학교 교사 출신이 있죠? 그 사람들이 지금 아이들을 예전 선생처럼 사명감 가지고 이 아이들을 내가 정말 올바른 시민으로 키워야겠다는 마음 먹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냐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인성은요. 아이들의 내면의 교육은 어디서 키우는 것입니까? 바로 가정에서 키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근데 아이는 그냥 학원에 내보내고 영어의 바다에 빠져라. 그러다 익사하면 어떡하려고 자꾸 영어에다 바다에다 던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되지도 않게 이 배 불룩해가지고 얘 임신할 때부터 영어 듣다가 스트레스 받아버려요. 어떤 아줌마는 임신해가지고 수학 정석을 풀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좋은 애 나올 거라고. 영어 듣고 수학 듣고.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1년에 성경 일독하고 있는 거 관리하고 있냐고요. 너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욥은 근본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한때가 아니라 항상 욥의 일평생 그 자녀의 경건성을 위해서 노심초사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말씀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지만 다음 주도 좀 더 할 거예요. 다음 주도 좀 더 할 건데 왜 중학생만 되면 애들이 머리를 숙이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저는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제가 뭐 세상을 많이 다닌 건 아니지만 좀 외국을 나가봐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양은요. 중학생들이 머리 숙이고 한마디도 안 한 얘들이 한 명도 없어요. 이 머리로 아이들이 머리를 이렇게 숙이면 머리가 이렇게 되면서 옆 사람과 자연스럽게 차단이 되죠.
부모와도 이야기 안 하고 어른들 만나면 이야기 안 하고. 근데 서양 애들은 청소년들도 얼굴이 밝아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아무 거리낌 없이 와서 대화하고 어른들하고 대화하고 그럽니다. 저는 우리 자녀가 지금 아르헨티나에 있지만 저는 우리 자녀가 아르헨티나인 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너무나. 이제 좀 있으면 옵니다마는 2년 6개월의 과정을 끝내고 8월 초에 오지만 2년 6개월 동안 아르헨티나에 있었던 것을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거기서 해맑게 돌아가거든요. 거기서 청소년들이 머리 숙이고 어른들하고 대화 안 하고 그러는 거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거든요. 얼마든지 청소년들도 해맑고 얼마든지 청소년들도 대화하고 그들도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뼈저리게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서 흠과 티 없이 아주 맑은 정신으로 한국 오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아마 한국서 중학교를 계속 다녔으면 아마 머리 푹 숙이고 집안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지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 청소년들이 이런 걸 보면서요, 공포를 느껴요, 공포를. 얘네들 뭐가 될까? 근데 이놈의 인본주의 교육, 학교 선생들의 거짓된 이야기, 이게 뭡니까? 청소년은 질풍노도의 시기라. 다 그래. 그게 왜 질풍노도의 시기입니까? 죄지요. 그러므로 그 아이가 청소년 때 갑자기 그렇게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악한 존재가 아니 되게 하려면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부모하고 영적인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섬기고 있는지, 성령을 따라서 생활하는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 마음속에 고민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랑 대화하는 것을 길러야 그 아이가 좀 자라서 그 상태를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면서 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자기들의 마음을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친구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 누굽니까? 그 학교에 있는 친구는 누굽니까? 성경의 시옷자도 모르고 기독교의 기역자도 모르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세속적 관점으로 죄된 교육을 받아왔던 그 친구에게 자기 마음 털어놓고 그 친구에게 솔루션을 구합니다.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가 자녀들하고 어릴 때부터 내면적인 이야기, 성령의 이야기, 하나님 말씀의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제 다 커서 딱 이야기하려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다 커서 자녀 앉혀놓고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신앙에 대한 이야기 하려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녀 앞에 놔두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면서 네 이야기 해봐라. 너 내면 나한테 이야기 해봐라. 그리고 어릴 때부터 키워야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못 봐서 그런 것 같은데 진짜 우리나라 청소년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너무너무나 큰 문제예요. 너무너무나. 이 아이들이 장차 한국 사회를 이끌어간다는 생각이 너무나 끔찍스러워요. 당당함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항상 주눅 들어서 머리 숙이고 어릴 때도 비교당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비교를 잘하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말고 다른 사람이 와서 설교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목사랑 나랑 또 비교해요. 지금 제정신들입니까 이게? 그 목사님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에 비해서 이런 게 또 장점이 이런 다른 장점. 도대체 비교의 천재들입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 비교해놓고 옆에 개똥이 엄마 얘기들, 우리 친척 누구 조카 얘기들, 너 걔네들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 기죽이고 마음 상처 주게서 마음 목 다 눈 다 닫아버리게 하고 이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그 아이는 지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소통하는 거예요. 부모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부모는 나름대로 그 자녀에게 당근과 채찍을 주기 위해서 옆에 사람 비교하지만 여러분 그게 자녀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와서 다른 교회 목사님 와서 설교할 때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어떤 면에서 정대호 목사 낫다 이 말 해보십시오. 그 사람 우리 교회 다시는 못 옵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회 부목사인데 그 부목사님이 정대호 목사 설교가 때려줬다더라. 때로는 정대호 목사님 이런 면을 이 부목사가 보완하더라. 이렇게 비교하는 순간 그 부목사는 내년에 쫓겨납니다. 여러분 그거 제가 확실하게 확답하고 하겠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분의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에게 나름대로의 은사가 있는 것이에요. 다 한 줄로 비교하지 말란 말이에요. 코끼리한테 채찍 들고 야 너는 왜 그렇게 치타처럼 뛰지 못하니? 그럼 코끼리가 뛸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끼리한테 들고 야 코끼리 너가 우리 밀림에서 최고인 줄 알았더니만 치타는 또 너가 갖지 않고 있는 또 그런 은사가 있던데 코끼리한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럼 코끼리가 뭐라 그럴까요? 정말 저는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이건 안 된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국 교회라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그 나물이 그 밥이죠. 그저 그냥 애들한테는 그냥 영어 하나만큼 그냥 다 익히려고 그러는데 그죠? 성경을 철저히 알고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뭐 가정예배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딱 보면은 우리 부모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것만 아이들이 깨달으면 돼요. 그것만. 욥처럼 그렇게 부자였잖아요. 그래도 자녀들은 또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욥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평가해 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평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